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 볼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했던 신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지난주에 배웠던 워십과 함께 찬양해 볼까요?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은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띄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여러분들 모두 축복의 씨앗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축복의 씨앗 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신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을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찬양의 주인 되시는 나의 메시아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그 주님께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들면 보이는 이 모든 곳에 봄빛이 가득하고 너무 아름다워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한치의 실수 없이 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연의 창조의 섭리와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한 지 반이 넘어갔고 새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며 호기롭게 다짐했던 우리의 결심들이 뿌듯하게 혹은 부끄럽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풍성한 주의 은혜 앞에 저희는 늘 부족한 존재입니다. 공부와 학원, 숙제와 친구, 때로는 여러 생활에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고 그러한 생활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흘러가게 했음을 합니다. 눈을 들면 주님의 모습이 가득한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했던 마음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공부를 잘해야 혹은 건물주가 되어야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멋진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생의 시기에 잘 준비해야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먼저 산 앞선 세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제일주의를 꿈으로 갖게 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허탄한 사상에 빠지지 않고 더 큰 꿈을 발견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들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주님 2세대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무슨 비전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새롭게 꿈꾸는 비전으로 우리의 삶이 활력과 용기를 주님께 감사를 채워주는 삶이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는 그 배움 속에서 그 꿈들이 실현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와 교사들 그리고 어른들은 이들의 꿈을 지지하고 조언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리모델링 기간으로 어수선한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을 사모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처럼, 성전 건축을 기대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던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기다림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공간이 온라인 공간이건 비어있는 자리가 더 많은 이곳이건 어수선함으로 가득한 6층의 공간이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으로 각 공간들이 가득 차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 오늘 은혜의 짐, 은혜의 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윤성일 전도사님께서 전하여 주십니다. 전도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니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빵 아나요? 이 빵? 네, 혹시 이 빵을 먹어봤다? 아직 한 명도 없는 것 같네요. 먹어봤나요? 좋아요. 요즘 너무나도 핫한 빵이에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바로 포켓몬 빵이죠.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제 포켓몬빵을 구하기 위해 한 편의점 15군데를 막 돌아다녔어요. CU, GS, 세븐일레븐 막 돌아다녀서 이 포켓몬빵을 실물로 보여주고 여러분들께 좀 나눠주고 싶었는데요, 구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사님도 포켓몬빵이 나오고요,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을 들렸는데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인지 이 파이리 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집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기분은요, 참 모든 것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간절하게 원하던 것을 얻게 되니까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빵은요, 처음이자 마지막 빵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편의점을 돌아도요, 이 포켓몬빵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전도사님은 없는 걸 알지만 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갔고요,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타이밍 좋게 모두 다 가져가는지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도사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포켓몬빵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가도 없을 거야. 지금 가면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 팔렸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이 빵을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한 헛수고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편의점에 뭐 사러 갈 때만 혹시 남은 게 있나 이렇게 찾아보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편의점에 포켓몬빵이 없다고 해서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찾으시고요, 또 찾으시고 어디에 있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저번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명절이 되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배와 헤세드의 합성어로서 배는 집을 얘기하고요, 헤세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은혜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집이었을까요? 은혜가 가득한 곳에 예수님께서는요, 여기는 참 은혜가 많은 곳이야, 은혜가 넘치는 집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구경을 가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뭔가 성지순례를 하듯 이 연못에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연못에는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불치병 환자들이었어요.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저 멀리에서 유명한 사람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인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던 것이에요. 그 시대에서도요, 의사가 고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서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요, 왜 하필이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서 이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4절을 한번 보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기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요,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요, 어떠한 병이든 낫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치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요, 이곳을 은혜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준다고 해서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왔던 거예요. 불치병을 앓고 있어서요, 그들은 삶을 포기하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는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희망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타이밍만 잘 맞춰서 연못이 움직이는 걸 유심히 보다가 물이 움직인다 하면 첫 번째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깨끗하게 씻은 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평생을 갖고 있던 이 불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연못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줄을 서서 그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전도사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깊습니다. 지하 13.5m에 있는 곳인데요, 함부로 이곳에 뛰어들었다가는요 불치병이 낫기 전에 주님을 먼저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고 지하에 있는 연못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하나 해볼까요? 과연 이 연못에 들어가서 불치병이 치유받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낫기만 하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과만 좋다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 연못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연못 주변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을 위주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한 일주일만 입원하면 서로 그 병실을 같이 쓰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주 친해져요.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끼리는요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요 챙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못 주위의 사람들도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챙겨주며 어쩌면 밥도 챙겨주고요 아픔도 나누며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가 와서 물을 건드리게 되면 물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소는요 여러분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전쟁터가 될 거예요. 서로를 챙겨주던 마음은요 어느샌가 사라지고요 서로가 경쟁을 해야 하는 경쟁 상대로 바뀌게 돼요. 서로를 밀치고요 서로를 잡아뜯으며 내가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다퉜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로 그 연못에 들어가야 내 병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저기 다리 저는 사람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야 내 병이 낫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곳은요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니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라는 이 겉만 번지르르한 곳이요 은혜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간이 아니라 욕망과 경쟁이 난무하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연못에는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치유를 받게 됐을까요? 중환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환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상인이 들어가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막 중환자들도 있고 조금 다친 사람들도 있고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정상인들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단언컨대 정말 아픈 사람들은 발 한 자국도 움직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이 그곳에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연못에 엄지발가락 하나 먼저 넣지 못할 거예요. 그 연못에 치유를 받은 사람은요 정상인이 받게 될 것입니다. 사지 멀쩡하고요 정말 가벼운 아픔, 감기나 장염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치유를 받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단 한 명만 치유를 받고요 그 과정에서 사랑과 은혜가 없는 이 치유가 우리는 과연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이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없고요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여러분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그것이 은혜예요.
하지만 이 연못에 치유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떠한 존재죠? 천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그렇게 물을 움직이게 하고요, 치유를 해줬다면 결국엔요, 그 행위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불치병 환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순간을 즐겨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천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은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적과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도요, 자신을 천사라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놓고 물고 뜯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결국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이 아니라요,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한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지옥의 장소였던 것이에요. 무한 경쟁이 있는 곳, 여러분, 약자는 절대 물에 들어가 치유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런 그곳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흘러넘치는 집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요, 그곳 가운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요, 그것을 바로 고치기 위해 그 베데스다 못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한 베데스다에요,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요, 거의 평생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요, 이 사람이 어떠한 병을 38년이나 앓고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38년이죠. 우리는 그럼 이 38이라는 숫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38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고요,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고 가나안 입성을 보류시킨 것입니다. 광야의 38년을 보면요, 우리는 지금 38년 동안 병을 앓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구나라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요, 좀 모든 것을 추측해 봤을 때 죽을 병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 이 병을요, 5년 동안 앓은 것도 아니고요, 7년 동안 앓은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가지고 살았잖아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불치병이고 정말 죽을 병이었다면 38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38년 동안이나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아프고 불치병을 가졌지만
사지가 멀쩡할 수도 있고요. 막 죽을 정도의 병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만성 귀차니즘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본문 말씀 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요, 아십니다. 그 병자를 보시고 그 상황을, 그 상태를 바로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요,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보신 뒤 그의 상황, 그의 모든 상황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병자에게 너 이 병 낫고 싶어 안 낫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병자가 자기의 병, 내가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병을 낫기 싫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너가 이 베데스다 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서 병을 나을래? 아니면 나한테 한번 너의 병을 맡겨볼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요, 이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지옥과 같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너가 38년 동안이나 들어가지 못한 연못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삶을,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믿음으로써 나한테 맡겨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내 손에 맡기고자 하느냐? 너는 너를 위해 너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도록 하고자 하느냐? 너는 기꺼이 내게 빚진 자가 되고자 하느냐? 내가 너의 무력함을 가지고 그대로 내게 와서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의향이 있느냐? 너는 내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대로 내게 내 인생을 맡겨볼 의향이 있느냐? 라고 해석합니다. 너가 38년 동안 노력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놓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병을 나에게 맡기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병자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병자는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저 물에 가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못에 못 들어가서 지금 치유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예수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우연찮게 물이 움직여서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들고 첫 번째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병자의 모든 병이 나았다? 그렇다면 이 병자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이야,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부탁을 해서 이 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됐더니 병이 나았어. 정말 신통방통하더라고 라는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도와줘서 내가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이뤘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있는 병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나를 도와주시면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요, 내가 성적이 팍팍 오를 것 같아요. 예수님, 날 조금만 도와주시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요,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볼게요 라고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요, 도움만 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38년 동안 병을 앓은 병자처럼, 예수님, 나를 이 연못에만 가져다 주시면요,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요, 내가 널 조금만 도와줄 테니 병 고침을 받아볼래?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너가 살았던 너의 삶을 내려놓고 한번 나를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 예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요, 그 고백 속에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죠. 우리 다음 말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대답한 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유, 이 친구는 믿음이 없구나, 패스, 다른 병자 찾아봐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준비가 되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 그 병자는요, 병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는요, 준비된 자들만 받게 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한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 두 번, 수십 번 찾아와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들겨 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병자는요, 이제서야 순종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걸어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병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고요, 기회가 생기면요, 연못에 뛰어 들어가기 위해 허둥대는,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요, 서로를 물고 뜯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곳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자신의 뜻이 더 크고요, 자신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아닌 은혜의 짐이 되어버린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로 가득 차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된 것이죠. 또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우리들과 같았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 하나의 목적,
이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 나의 힘으로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도움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연못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연못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대답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불치병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요,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주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우리의 문을 두들겨 주실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리라고 여러분, 그 누가 상상했겠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요,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찾아오심이 한 번 오고, 에이, 아직 준비가 안 됐네, 다른 친구. 에이, 아직 말씀을 받기에 부족하네, 다른 친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도 나는 너에게 찾아가겠다. 아직 너가 말씀을 받아들일 노력이 부족하구나, 하지만 난 너에게 찾아가겠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들기시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요, 한 번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 더 얘기하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 청소년 교회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차려놓은 맛있는 밥을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밥상을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밥을 우리가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요, 그 밥을 먹는 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을,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아유, 맛없어, 익숙지 않고 처음 맛보는 것이라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먹고요, 두 번 먹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요, 그 속에 있는 참된 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닭발이 생긴 게 이상해서 먹기 싫었지만 막상 한두 개 먹다 보니 나의 최애 음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하나 두 개씩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 속에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순절 묵상집 있죠, 매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단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단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맛없고 하기 싫고 지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맛보면요,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불치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의 삶을 살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때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생각하며 오직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 볼까요? 눈을 감고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혹시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때에도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베데스다모 사건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연못안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에 목숨을 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주신 것처럼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를 넘어서 다음 주 4월 11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의미 있게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반별로 좀 묵상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각 반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시간에 줌을 통해서 모여서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잘 참여해주고 정말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낸 반에게는 다 같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반별 회식권을 드리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연락을 잘 받아주시고 4월 11일부터 5일 동안입니다. 5일 동안 우리 그동안 묵상을 좀 성실하게 못했다면 이 주간만큼은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있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으니까요. 꼭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묵상집 계속해서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